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전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끝자락으로 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을 시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남아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순교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사도로서는 요한 한 사람이 남아있다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데오 유다 이 사람일 수도 있다. 어쨌든 다 같이 성경 끝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른 지금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는 가만히 들어온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을 뭔지 모른다고. 모르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3절에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 돌아서 그 당시는 그노시스라고 했고요. 또 노스직주의, 케렌투스 이단 이런 이름으로 자기 사상을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대에 와서도요, 미국 안에 드로트 회라는 회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고 이 해밀턴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36인이 회원인데요. 그럼 모이가 뭘 하나 봤더니 개에게 세례를 주고요. 개의 머리에다가 물을 넣어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성경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모여갖고 그 회의가. 그래가 이 목사님이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걸 이제 밝혔죠. 그래 드로트 회라는 게 회가 가봤더니 그런 걸 하더라라고 밝히고 난 뒤에 그게 공포되고 난 뒤에 5년 안에 36인이 이상한 죽음으로 다 죽는 겁니다. 회장은 뭐 혀가 부풀어지고 눈이 튀어나와 죽고요. 뭐 이래저래 뭐 죽는데 우리가 봤을 땐 비참하게 죽는 걸로 다 죽었답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성경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게 근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선한 도구로 이 땅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뿜고 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옳은 거잖아요. 옳은데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담을 주고 잘못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 넘어오면서 2서까지 전부 다 교회에 가만히 돌아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부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하는 그걸 지금 이 지적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해라. 경건치 않는 자들이 있다. 은혜를 새벽거리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대놓고 부인 안 하죠. 교회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말끝마다 보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꿈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누구에게 서임받는지도 모르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하죠.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인의 후예들이 있다. 반드시. 발람의 후예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음욕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음욕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음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서 뭘 듣고 저기 가서 뭘 듣고 요새는 뭐 갈 것도 없습니다. 집에 앉아가 유튜브 틀면 다 나오니까 자기 영혼을 아주 더럽히는 그런 음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유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편지를 써서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말이야, 가짜들, 그런 것들은 원래 옛날부터 심판받기로 예정된 것들인데 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정리되기로 작정됐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사전의 세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그래도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이 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모습,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순수를 정해놓고 무슨 조직을 만들 때 순수가 없으면은 그 명령체계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체계를 취하는데 그게 벼슬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혼돈 없이 하자라고 직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서 자기 속에 성령이 돌아서 역사하는지 마귀가 돌아서 역사하는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을 따라가는데 유명하니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하니까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는 사람을 이끌고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끌고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한번 실수해버리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요. 큰 목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큰 목회하다가 자기가 이게 타켓이 된다네. 마귀에 타켓이 돼서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렇게 보내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맨 그런 경우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가버렸거든요. 의식 있는 장로님들이 한 50인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회개하였어. 회개만 우리 업등을 하겠습니다. 돈 쓰는 게 전부 다 제로를 만들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앞에 있으면 한번 해볼게 하고 집에 갔다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 앞에 장사가 없죠. 부모가. 그 전부 다 자녀들에게 넘겨놨던 돈들이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거짓 선자의 활동을 봤는데 여기도 5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우리도 지금 다 알고 있죠. 거짓 선자가 교회에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하나님은 아까 우리 드롯도 회의에 들어있던 36인 이상한 죽음으로 비참하게 다 죽었다. 미국에서 현 사회에서 병원에 가도 될 건데 그렇게 이상하게 죽어버려요. 전부 다 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도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는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그 기록은 안 남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하게 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강팍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귀의 쓰임받, 그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지옥을 묘사하기를 불구둥이라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도 영원하다는 것은 밑빠진 독, 무지경으로 보면 되겠죠.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게 우리한테 본보기가 됐다. 거울이 됐다.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교회에서 맹 거짓 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줄비하다.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량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앞에 책에 야고보서 1장에 한번 봅시다. 야고보가 이 기도들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결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멀리 하려 하고 하다 보면은요 마귀의 사슬에 걸리는 수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천적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까르르기를 느끼고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저같이 율법을 중요시 설명하면 율법주의 목사다 해버리고 말이야. 율법주의를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몫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지옥 관리를 했으니까 지옥의 몫으로 받는 거죠.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에레미야 23장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요. 그 전부 다 거짓 선자는 지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는 애언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고, 아까 드롯도회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반대로 믿었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반대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17절 후미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또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느뇨. 쭉 내려옵니다. 21절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한다는 거라. 이건 거짓 영이 들어갔으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많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성도 쪽에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바르게 설명하면 바른 말은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 먼 데 하나님이 아닌데 코람되어 한다 하죠. 우리와 함께 한다 하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내 마음으로 거짓을 애언한 선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내가 들었다, 깨달았다,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나타난다. 26절 후미에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애언한다.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기와 미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나면은요, 자기가 듣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하냐. 겨와 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라. 겨와 밀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표시나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부터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의 어떤 표적, 성령의 음성의 데시벨 같은 것, 성령의 음성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해왔고 준비했는데, 한때 얼마 안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 늘 경험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배운 것들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 말고 바르게 배워놓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 하고 깜짝 놀라면서 내 영혼이 깨어지는 게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온다 하죠.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번쩍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거는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생활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번쩍이는 게 있고 감동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감동하는 그런 게 작아요.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성경에 대해서 말이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속 마음 깊은 곳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나도 동의합니다라는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의식적으로 이때쯤 되면 아멘 해줘야 된다 싶어 장단 맞추듯이 아멘하는 그거 말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바라봤잖아 라고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는 그 속 깊은 곳에서 성령이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그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아멘하는 그 아멘, 그게 진짜 아멘 아닙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에레미야는 이어서 30절부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볼 것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오면은요, 본문의 6절에 1장 6절이죠.
또 내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완료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대로 악한 것들이 내 발등상이 되고 라고 할 때, 죽음을 이기실 때 만약에 예수님 발등상이 되었다면 이미 마귀의 우두머리 루시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단 말이야. 이거는 이미 갇혀져 있는 상태인 거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하고 베드로 후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 또 두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믿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고사하고 내가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좀 깨닫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잠입되어 들어온 케르투스 이단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서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대놓고 안 된다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저해를 받겠죠. 교회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제 같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늘 이렇게 해요. 저보고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닌데 맞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해방합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가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했다. 됐죠? 그리고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는 음행하는 일을 가리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바로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영적인 음행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고라와 다단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아론 니마 제사장 하나 나도 제사장 한번 내보자 하고 달라들은 거 아닙니까? 모세 니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 고라와 다단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걷는 사람들의 표현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버리면 된다 생각하는데 봐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게 이미 그 가을은 기뻐가고 겨울이 오죠. 언제 열매를 보겠습니까? 그 중간에 주님 오시면 끝나버리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2000년 전에도 이렇고 2000년 후인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의 손에 우지자지하고 있다.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앞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순교한 영혼들이 빨리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신원하는 자의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미리 순교한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서 마지막 심판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내려오겠죠. 이분들이 먼저 아마도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모든 경건치 않은 죄.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습니까? 한마디로 똑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똑바로 사는 사람들, 살지 않는 사람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둘 중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의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오시면은 우리는 봤을 때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막 대단한 일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다 관심이 많은데 실제는
내 거룩성을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네가 그때는 죽고 우리가 영과 육이 흩어져 있어도 휴거 때는 모이잖아요. 합체되잖아요. 합체되었을 때 우리 심판받을 것은 네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행위가 거룩했냐 안 거룩했냐 딱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포괄적으로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얼마나 살았으며 아니면은 하나님의 반대쪽에서 얼마나 반대 역할을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는가. 그럼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마귀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에게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지자지하고 흔들고 있는데 생각을 흔들고 판단을 흔들고 보는 것을 헷갈리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자기도 그래 쓰임받는 거 알죠. 알면서도 그것도 되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마귀도 돈도 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 있잖아요. 에스겔 28장 두로의 심판에 비유와 언유로 두로 왕을 이 땅에서 보내줄 때 뭐랬습니까? 그게 두로 왕을 비유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재능 같은 것들 다 줘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데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처럼 양의 탈을 쓰고 와야지 우리가 속지. 귀신 냄새만 나도 우리가 코를 벌렁거리면서 안 믿죠. 안 따라가죠.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변장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맑은 눈으로 깨끗한 영으로 상황을 보면은 자인지 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경건케 한 사람은 보일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매일 더럽혔던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헷갈리죠. 이긴가 저긴가 모르겠죠. 이 사람들은 16절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원망, 불만, 정욕이죠.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언어를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비판과 비평은 다르잖아요. 비평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기능이라. 비판은 북한에서 지금 하는 거 자아 비판하는 그런 거야.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가 부르락 하고 말이야. 거짓 고백을 시기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 입으로는 자랑하며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참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안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미 굳어져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 평소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민수교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마지막 날이라도 내 영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경건을 배우며 살아가는 경건을. 우리 실수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경건히 살다 보면은 내가 이게 그때 가서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건의 작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예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회개의 삶을 살고 매일같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게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제가 봤을 때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심각한 죄가 있을 것이다 말이죠. 있습니다. 징집 행하는 죄, 그에 대해서 사할 제사가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는 회개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집 행하는 죄, 빤히 알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안 된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보면 맞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믿고 있는 게 잘못 믿고 있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괜찮다. 네 마지막에 회개해보면 안 되나. 그래 맞다 회개하면 되죠. 하고 그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징집 뻔히 알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크기에 유무에 상관없이 그럴 겁니다. 큰 죄든 작은 죄는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는데 회개가 안 되는데 그럼 죄의 덩어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 권면합니다. 유다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미리 말한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자기 말로 한 것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 그 서신서 아닙니까? 서신서 속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신서들이. 분량이 적든 많든 크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런 목사가 없었다고. 없었는데 키아전 구조가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구조를 분별해가 보니까 이거는 앞에는
너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대한 갈등 이런 거 내면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뒤에 가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사는 거란다고 그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고 나라와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모든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다. 그 경건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예수 믿었잖아요. 집사로서 그리고 또 목사로서 믿고 있잖아요. 제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지 않다고. 열심히 경건에 이르기에 힘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영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판단되거든.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르고 놔두면 항상 골마 터집니다. 그쪽에서 사고가 올라온다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경계하자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돌아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문제는 교인이단 말이야. 교인. 성도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우리 주변에 눈에 만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게 뻔히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제 아니 노골적으로 깨놓고 이걸 갖다가 오픈하면서 그렇게 나는 괜찮은 자기 그런 설명하는 사람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호의로 대합니까?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소임받는 사람이면 홀대해야 되는데 왜 그걸 선으로 대합니까? 그 선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교인으로 취급하고 말이야. 성도로 볼랐고 예를 쓰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동행하는 기도가 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기도가 있겠죠.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 같으면 그 기도가 항상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믿음 위에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산상수훈이 5장 1절부터 7장 말미까지인데 그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전치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5장 1절까지 전치 최소한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은 내가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이유가 거기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게 구약의 율법을 더 영적으로 어렵게 수준 높게 우리에게 주신 거고 너희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6장과 7장에 쭉 해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했는데 그건 두 가지 터가 있죠. 하나는 반석이고 그건 믿음의 터죠. 하나는 모래 위죠. 거기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요 사상 누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터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침에 깜짝 놀라서 자기 밑바닥을 보면은 모래인지 반석인지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눈 감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된다고. 마귀가 보통 마귀겠습니까? 한 번 그 속아 넘어가면은요 보암직도 하고 믿음직도 하고 그럴싸하기 때문에 다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영원한 나락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마귀죠. 거짓의 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런 입장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져서 그 긍휼과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 그림을 믿는다는 다 구원하면 믿는다. 그런 수식어도 우리한테 무슨 기준은 되어지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니 이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긍휼과 은혜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걸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그거는 영원한 지옥에 빠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려고 자기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선하게 만들려고 악을 행해서 선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은 없습니다. 24절과 25절은 이제 인사입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난 뒤에 이렇게 살면 안 되나 하는 식을 갖고 있는데 그 식이 성경은 아니다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식을 갖고 있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거단 말이야. 이단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이라고. 그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비슷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제발하고 우리 믿음이 성경에 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으니까 지금 다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경을 대비해서 내 삶이 거짓 영들이 가르쳐주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경이 바르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 설명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이 사아져 있는지 이거 점검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게 올바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